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은 거리에 거린 신세를 면하지 못했지만 동생은 계속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인정받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들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다른 인물이 나오게 되었는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중에 기자는 그들이 자란 집에서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Dream is no fair.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기자는 형제에게 그 액자가 기억나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Dream is no fair.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나는 20년 넘게 우리 집에서 그 글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성공을 거둔 동생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어를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봤습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저는 그 글을 늘 그런 뜻으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의 일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여 불행하게 마치기도 하지요. 같은 나무에 있는 가지라 해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는 목표와 사는 방법,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똑같은 밭이라 해도 인삼을 심으면 인삼밭이 되는 것이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1년은 365일이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1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보람 있는 1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한 그런 1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분의 일생 중 어떤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습니까?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하게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반드시 결산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다 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또 결국은 갈 때 다 두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죠. 이건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끝내실지 모르죠. 물질,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또 언제 걷어갈지도 몰라요. 건강,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건강에 관한 한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해도 모든 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있으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권면하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세상과 더 친해지려 한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길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도 한 번 하면 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쫓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곧 나를 위한 일로 전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런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죠. 예수님 한 분이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한 겁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처럼 하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은 자리입니다. 죄가 다 죽은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난 자리입니다. 곧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것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죠.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모든 생명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신 주님,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어도 죽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썩은 씨앗은 싹조차 낼 수가 없지요. 그럼 싹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야 합니다. 밭에 씨앗을 파종하면 저절로 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 있는 씨앗은 싹을 내기 위해서 죽는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싹이 땅 위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지요. 싹이 나온 후에는 점점 자라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땅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야 하고 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곡식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시작된 곡식은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가는 숨은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노력도 하지 않은 신앙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병이 들게 되고 결국 죽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은 그만큼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의 성장은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 해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쉼없이 예수님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것으로 바꿔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의 목표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이미 죽은 거죠.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게 되고
버려져서 마르게 되면 뭐하다? 불에 사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구체적인 매체가 뭐라 합니까? 내 말이에요. 내 말. 주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라는 말은 항상 모든 경우에 의역을 하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먼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게 바로 항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특권이죠.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것에 형통하도록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열매에 씨앗을 심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2026년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우리는 씨앗만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천국을 떠들썩하게 천국의 잔치를 베풀게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라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라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를 심는 일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기도를 심어야 되겠죠. 기도 응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기도를 심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금년에는 감사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할 일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는 감사를 심는 곳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절대 감사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감사에 인색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인색하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1조 헌금도 넘쳐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는 무엇보다 감사 헌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드리는 것이지만 감사 헌금은 감사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거리를 찾는 일은 너무나 잘하면서 감사거리를 찾는 일은 의도적으로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걸 바꿔야 합니다. 감사거리를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감사거리를 더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에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심어야 되겠죠. 전도를 심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더 많은 기도를 심어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고 범사에 감사를 심어 범사가 더 큰 감사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여 더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더 많이 감사하여 더 많은 감사거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